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야, 오늘 반팔 티셔츠에 스니커들을 신고 서울을 걸어 다녀왔는데요. 서울을 갈 땐 제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 문제도 그렇고, 서울의 그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한 2번 정도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주차를 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딱지가 붙어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울에 더웠고 지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고. 교회 공간은 아니고요, 잠깐 제가 사무 볼 수 있는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용산에 있다가 용산에서 여러분,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설릉역 1번 출구랑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샹제리제 빌딩이라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제가 일이 있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을 보거나 사무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논현역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그 샹제리제 빌딩에서도 일을 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어디 있거나 다 상관없는데요. 일단 제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서울에 좋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더운 날이어서 여러분들과 이 더위를 한번 좀 나누고 싶다. 지금도 저는 너무 더워요. 저희 집은 그 벽돌이라든가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졸업식 패널 있죠? 그걸로 지은 집이라서 굉장히 집이 따뜻합니다. 여름에 달궈지면 집이 뭐 아주 찜질방처럼 따뜻해요. 물론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 뭐라고 하죠?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제가 땀이 많이 나지만 땀띠도 많이 나요. 그래서 땀이 싹 흐르면 땀띠가 싹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땀을 싹 씻어내잖아요. 그럼 땀띠가 싹 사라져요. 제 특이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들으니까 최문기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했던 자기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더 채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그 와중에 보면 또 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글쎄요. 어쨌든 최문기 목사가 하고 있는 프라하에 있는 교회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관심과 열정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짓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일들을 안 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최문기 목사의 이야기들이 저를 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최문기 목사 커피 브레이크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잠깐 나눠볼 말씀이,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구절인 줄 아십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학자들, 그러니까 그 학자들 중에도 어떤 학자가 있냐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7일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6일까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7일째 쉬었더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야기를
7일 만에 우리는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걸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환관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의 히브리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모세가 돌판에 새겨온 건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한 그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하지만 성경은요,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베이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일단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계속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봐라, 성경이 진실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증명해내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 이야기는 별반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증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진실이 되고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진실이 안 됩니까? 그리고 성경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 그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이제 지층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 노아 방주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완결된 이야기들은 아니죠. 완결된 이야기들은 아니고 뭐 아라랏산이 뭐 어디에 뭐 아라랏산이 어디다 뭐 이렇게 다 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증명이 되어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 그 동물도 도대체 몇 쌍이고 얼마고 거기에 과연 다 탔겠는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라일리엔인가요? 그 외계인 신봉하는 그런 집단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인간 복제한다고 막 그랬던 그 집단이 하나 있는데 라일리언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때 노아의 방주가 아니었고 우주선이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것을 예비하고 우주인들이 와가지고 그 우주선 우리 유전자 있죠. 유전자를 하나씩 다 채취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캡슐이나 이쪽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우주로 갔다가 지구가 다시 멸망하고 나서 다시 내려가지고 인간 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우주선의 우주인들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외계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외계인을 신봉합니다. 물론 그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인을 만났고 우주인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라일리언이 한 그
책을 한 권 읽어봤거든요. 한때 우리가 그 황우석 박사 이야기가 있고, 그때 이제 인간 복제 뭐 얘기 한참 이야기가 나올 때 한국인 대리모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때 한참 했던 사람들이 이제 라일리언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시간상으로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고 하는 그 물리학자들이 있고, 지구가 6천년 됐다고 하는 우리 그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구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럼 우주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지구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주가 기준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행했던 기사들, 행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하나의 사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식이에요. 표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알려면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 라고 보여주는 책이라니까요. 이것을 증명하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창조과학회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보기엔 소모전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시조세가 여기 중간 단계에 있느니 없느니 이런 시조세 논란을 넘어서서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셨구나. 우리 사람도 하나님 지으셨구나. 물론 제가 어릴 때 그 러시아 과학자의 그 실험 중에 코아세르베이트에 대한 실험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는 진짜니 가짜니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내가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믿느냐예요.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이야기에 대한 책인데,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줍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남자의 그거 없이 태어났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죠.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창조과학회라고 한다면 꼭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다른 것은 그러면 다 오류가 있는데 창조의 것만 딱 아구를 맞추면 되나요?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편집되어졌다.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삽입되어진 부분도 많고 앞뒤가 바뀐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롭지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걸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적어도 성경에 한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보는 거죠. 물론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번역. 그러니까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오류.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던 것이 영어로 넘어오고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이 다시 한글로 번역되어지고 아니면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됐다가 중국어로 번역되어지고 중국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뭐 이런 이제 번역의 과정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번역본이지 그 원본이 아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꼬투리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원출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하는 사인에 불과하다. 사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는 거죠. 누구의 대상? 이건 우린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절대자라고 하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처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도 다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싸구려나 가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필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전부인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세우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